우리가 잠언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이 잠언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하면은 바늘 잠자, 옛날 말로 하면 삔잠이라고 그래 하는데, 바늘 잠자, 삔잠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콕콕 찌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식과 지혜. 한문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지식은 우리 안에 알고 있는 것이 말을 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봄에는 꽃이 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봄에는 어김없이 피는 저 벚꽃처럼 나도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든지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생각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알기고 배우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들려준 이 솔로몬의 말씀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열왕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3,000가지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정리하고 편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서 1장부터 29장까지 나옵니다. 이후 29장 이후에 이어지는 잠언은 아훌의 잠언입니다. 아훌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아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에서는 잠언서의 참으로 중요한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서에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의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아굴이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굴의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아굴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주시는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두려워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도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굴이 전하는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붙잡고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허상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 삶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을 바랬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경제신문에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고백한 칼럼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만족함이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 거짓말은 모든 일의 거칠에 속임수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쫓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도 거짓말 했습니다. 왜 하는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의자를 딱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의자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가? 주님이 앉아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짓 성도일 것입니다. 그 의자에 내가 아닌 주님이 앉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 그전 다 넘어간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 속에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갔다가 또 도망갔다가 갈 곳이 없어 십강야라고 하는 숲을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이제 내가 끝이구나.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요나단이 찾아가게 됩니다.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꼭꼭 숨고 또 숨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을 성경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을 깨낸다고 죽겠다고 그놈이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서 벌렁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못 찾아올 것이라고 했던 그때에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무도 찾아올 사람 없는 자기 혼자라고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그가 멀리금 자빠져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죽이 주이소. 우리말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굴처럼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의 명철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가슴에 다는 명찰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룩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세상에서 참되고 진실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전에는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틀린 그림 찾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 틀렸는가, 어떤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되는가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기준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틀린 그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세상이 헛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무엇을 두어야 될까요?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아니한 것인가?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영적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목사가 설교를 선포하면요 다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항상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에는 우리 동영상이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전화가 4번이 왔습니다. 첫 마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 아픕니까? 선교 갔습니까? 그랬습니다. 여행 중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가란 심령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라 해도 잘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능력 받으면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관하시기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내가 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이 복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올 한 주간에는, 이번 주간에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아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이야기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거나 가하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굴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굴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르다 보면은 부당하게 이익을 쫓게 되고 이따 살릴 허망한 세상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해지므로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핑계를 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으로 욕심을 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의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고 좀 더 많이 거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썩게 되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물리쳐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제가 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울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세상과 멀어지고 헛되고 거짓된 세상과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